우리는 가끔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좀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백하는 쉬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큰 고독의 원인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은 참으로 현란하고 문명은 과학은 발전하는 속에서 나 자신을 도둑맞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능이라고 하는 돈이 진실을 값싸게 팔아넘깁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실을 값싸게 팔아넘기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순간의 쾌락에 내 인격까지 팔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 쾌락 때문에 내 인격을 손볼 채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순간적인 것은 쾌락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스릴을 주고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인격의 전부가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고독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값싸게 팔아넘기고 내 인격을 팔아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삶이 자기를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으로 삶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의 또 한 가지의 원인은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내 삶을 존재케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명을 몽땅 주고도 아깝지 않는 어떤 대상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땀 흘리는 그 의미와 가치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누군가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나의 피땀 흘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손 마디마디가 관절에 걸리고 내 어깨가 굳은 살에 관절에 상실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아픔의 의미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적인 그 열매를 소망할 때는
그 일들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 마음을 둘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고독 속에 던져진 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존이기에 이 고독의 실존에서 벗어나려고 반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주어진 고독 속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그 고독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에게 고독이 주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질문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대답을 해줍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독의 실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고독할 수 없는 존재이며 고독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고독하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와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환경과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고독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 친구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일해야 될, 내가 먹어야 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절대로 고독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데 더욱더 고독한 것이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되어도 사람의 고독은 더 깊어져 간다는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란 문명과 문화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 3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른들 입에서 늘 나왔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만나기만 하면 문자와 아이폰을 들고 부모하고 대화도 안 나눈다고 2, 3년 전에 부모들이 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도 어른들 이렇게 만나면 2, 3년 전에 욕했던 그 꼴을 똑같이 하고 있다. 집에서도 보면 다 아이폰 갖고 그냥 다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도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 막 문자를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2년 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못됐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문명이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저께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게임에 미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찾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경찰서까지 들어갔어요. 그 경찰서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지명수배자예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경찰서에 자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포켓몬 찾아가다가 그 경찰서 건물까지 들어가서 그대로 잡혔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나를 찾을 줄 알지만 그것은 허상이고 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독의 문제, 여러분들의 존재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과학과 문명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현대 문명 속에서 단절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가 신뢰감의 단절이고, 둘째는 학문의 단절이고, 셋째는 도덕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많은데 그 사랑을 몰라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는 말도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우리가 요즘 조금씩 다 꼬여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쳐다보면 나를 좋아서 관심 있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왜 아래 위로 훑어보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친근감 있게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이 나를 뭘 속이려고, 뭘 뺏어가려고, 사기치려고 저렇게 친절할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감의 단절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고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회에 대한 신뢰,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남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나를 버린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신뢰감을 상실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내게 돌아오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신뢰감을 가지고 누구를 대해서도 그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의성이하고 반석이한테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두 형제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뉴저지의 식스플렉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막 그거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뭐가 뭉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돈 뭉텅이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너희들 저거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뭘 보이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두 형제의 눈에는 돈 뭉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까 말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결단했대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플까. 그래서 세큐리타를 불러서 이 돈을 처리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을 불렀더니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정리를 이게 딱 돈을 헤아려 보니까 1,900불짜리.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 자신에 대해서 서로가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들 같으면 치마로 우리 어른 남자들은 발로 살짝 밟고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반석이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죽고 쓰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회개할 거를 뭐라 하냐.
회개할 것을 알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회개해도 되는 걸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마음의 넓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까진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변가를 갔더니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보였다면 축복입니까? 유혹입니까? 우리는 유혹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주우면 안 돼요. 우리는 주우면 갖다 주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줍는 순간, 내 손에 잡히는 순간 나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돈 뭉토리를 집었다면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기들의 손에 안 집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고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신뢰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고 하는 학문적 탐구 노력이 결렬된다는 겁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 정리만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알 사람도 알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적인 합리화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논리용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만 편하면, 내가 그렇게 정리를 됐다면 상대가 어떻게 아파하든 속상해하든 괴로워하든 잠을 이루지 못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요.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독선이고 얼마나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래요. 뒤끝 없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뒤끝 없게 하려고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끄집어서 상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뒤집어 씌운 사람은 밤새도록 그 몸을 닦아야 됩니다. 그 쓰레기에 대해서 냄새가 풍겨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뒤끝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편하지만 상대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비극함이 무엇에서 나오냐면 학문적 탐구 노력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게 되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옆 사람의 몸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문적 단절이 되어지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데 도덕적, 윤리적 단절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독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 혼자 남아 세상을 지키다가 돌아가시는 어른들의 삶이 당연시되는 것이 어찌 현실의 슬픔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한인 중에서 한인 회장도 하고 또 평통위원회 위원도 하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돈을 많이 벌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호텔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96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를 호텔 마지막 끝방에
6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호텔을 관리하는 스페니시 하는 사람에게 한국말로 우리 어머니를 하루에 2번씩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스페니시 직원한테 묻습니다. 네가 그런 부탁을 받았다는데 너는 했느냐? 그럴 때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난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는 호텔 구석구석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에 1번씩 돌봤는데 그 어머니 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은 손님이 바뀌지는 방이 아니라 그 노모가 거기에 누워있는 방. 그 어머니는 6개월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늘한 죽음으로 질병에 정말 악창이 욕창이 나가지고 침대에 시신이 붙어서 미라가 될 만큼 앙상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먹을 거 잠자지 못하고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돌아온 건 뭡니까? 물 한 모금 한 숟갈의 음식도 입에 넣어줌을 당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외로움의 극치에 인생의 마지막을, 호흡의 마지막을 눈물로 보냈던 그 어머니의 가슴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이 노인의 고독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빗살이 다 빠진 머리빛으로 비유했습니다. 늙어가면서 친구도 친지도 일도 돈도 지위도 미래도 희망도 공망도 다 낡은 머릿빛의 빗살처럼 하나씩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빗살도 없는 빗으로 머리카락은 앙상히 남겨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앉아서 빗고 있는 사람의 허무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뭐하냐고 하는 노인의 고독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상실된 산물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근본적인 문제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찾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찾는 자가 될 때만이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의 고독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 때문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독이 몰려오고 이것이 길어져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신앙적 단절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단절까지 삶의 자리에 찾아온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뢰의 단절, 학문적 탐구의 단절, 도덕과 윤리의 단절,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폐해되고 적막해진 이 관계의 단절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까지 단절시키는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내가 교회로 왔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요,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단절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곧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바로 탄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희한하게도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평판이 좋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못할 때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지요? 그리고 권고하시다가 마지막 가서는 이제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요, 부모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 귀한 것을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씩 뺏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빼앗아갑니다. 정말 홀로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기의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진실해질 수 있다. 뭔가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뭔가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진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신앙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계기로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얼마나 슬픔이 많은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절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딤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이라도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견디다 못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희복이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절망감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한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애통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15절과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변함없이 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오성애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동물에게는 어미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언어와 단어 속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것이 영어로는 마더입니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왜? 엄마 어디 계세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이유는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 어딨냐고 질문하기 위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살 아이가 놀다가 트럭 바퀴에 다리가 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엄마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트럭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끼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허리가 다 부러졌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모성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이성으로, 과학으로 해석될 수 없는 사랑. 그 어머니가 다시금 그 트럭을 들는다 해서 들려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을 내버려두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는 가감없이 트럭을 달려들어 들을 때 그 트럭은 들리는 거예요.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을 임상실험했는데 원숭이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어머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그 철판 위에 얹혀놓고 밑에 가열을 시켰습니다. 열이 이제 올라서고 이제 어린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가 뜨겁다고 팔딱팔딱 뛰니까 어머니는요 그 아기 원숭이를 가슴에 품고 엄마 원숭이가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아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아버지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그 철판에 얹혀놓고 불을 가열을 했더니 그 아버지 원숭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팔딱팔딱 뛰더니 그 어린 아이 원숭이를 깔고 그 위에 앉더라는 겁니다. 황석환 박사가 자기 경험을 얘기했는데 6.25 당시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피난길을 갔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싹 폭격을 하는데 자기들의 어머니가 자기들을 이렇게 폭에서 자기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고 이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돼서
보니까 자기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다 품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딨나 찾아봤더니 또랑에 머리 쳐박고 있더라. 황석환 박사가 그거를 보면서 어머니라는 것이 이 모성애라고 하는 거 못지않게 부성애도 상당히 클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모성애만큼 부성애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모성애의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든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이라도 성경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지적인 성품 때문에 부모라도 자식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가능성을 여인이 그 젖을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잊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사랑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잊힌다면 우리 스스로가 잊힌 겁니다. 포기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외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방탕한 아들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을 포기했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하루는 상고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반기고 기뻐했습니다. 옷을 입혔고요, 가락지를 끼우고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끄떡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허물하랑방탕하게 없애서 거지가 되어져 온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그에게 모든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거울 좋은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나,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실패했던 성공했던 잘났던 장애가 있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잡수신 그 결정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사람이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믿으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 기억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떨림으로 옆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잃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같이 살면서도 잃어버린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지워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내 존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한 번도 잃어버려보라. 잊혀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에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사겨진 이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큼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망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도 예수에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존재감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이십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감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감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얻고 내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